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서로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잠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6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안의 요인의 순서로는 첫 번째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순으로 꼽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말을 완화시켜 염려라는 말로 바꾸어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상생활 중에 염려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가 그렇다고 응답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조차도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 같은 이런 남부를 게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같은데도 일평생을 근심하고 그의 마음이 밤에 쉴 수가 없었대요. 왜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역시 그도 염려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도 염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호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용맹스러운 그를 보고 그의 측근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각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으시죠? 나폴레옹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웬걸 나도 염려가 많네.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에게 내가 면도를 하는데 면도할 때 혹시 이 이발사가 적들에게 매수당해서 면도날로 나를 찌르면 어떻게 하나 몹시 걱정을 한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패기창창한 우리 청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은 또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다. 취직하고 나면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염려합니다. 장년은 장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혹시 쫓겨나면 어쩌지? 염려합니다. 사업하시는 장년들은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면 어쩌지?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라고 장년들은 염려합니다. 중년에도 염려하고 노년에도 나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어쩌나?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지? 혹시 노후에 먹고 살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일찍 죽어버리면 어쩌나? 염려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도 염려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염려가 된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인들, 한 나라의 대통령인들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많아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해야 학생들은 공부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해야 일도 풀리고 만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해야 되는, 염려 걱정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염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방천지에서 몰려오는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라는 깨달음과 심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초등학생 아이가 계속 종이를 찢더래요. 계속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무너무 그걸 보고 괴로워서 야, 너 왜 종이 찢냐, 뭐 속상한 일 있냐, 좀 찢지 말아라. 계속 찢더래요. 그래서 안 돼갖고 상담가에 가서 상담가 가니까 물어보더니 걔 보고 얘야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았냐, 네 상처가 뭐냐. 그런데도 계속 찢더래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갔대요. 목사님 앞에 갔더니 애가 목사님 앞에서도 계속 종이를 찢더래요.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찢지 마! 소리를 냈다 질렀대. 찢지 말아라고 막 명령하니까 애가 그만 안 찢더래요. 그때부터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찢어서 이게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냐? 염려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 100가지의 해로운 것이 있고 무익,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를 의지적으로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큰 세 가지 영역에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해악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염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성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가시떨기 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염려를 자꾸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유명한 의사 알버리스라는 분에 의하면 임상실험 결과 위장병의 80%는 신경성에서 온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런던 암센터에 입원한 250명의 암 환자 중에 암이 발생하기 전에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던 환자는 19명에 불과하더래요. 250명의 암 환자 가운데 보니까 19명 빼놓고 231명인가요? 231명이 암 걸리기 전에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과 스트레스, 즉 염려에 휩싸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뭡니까? 염려에, 이 스트레스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육체의 건강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낙심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우울해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그 자율신경 중에 일부분이 우리의 심장을 파괴하고 위장을 파괴하고 대장과 소장과 신체 각 기관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속에 있는 신경을 자극시켜서 우리 스스로의 기관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다 보면 결국은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면 마음에 해를 입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염려로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 이런 영적, 육적 그리고 마음의 타격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주는 이 치명적인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중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6절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즉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스스로 중단하고 그리고 그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뢰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뢰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염려되는 그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되는 그것에 가까이 가서 염려되는 그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염려하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염려하는 것에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그 염려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대구 건교에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크게 뒷받침하는 오부자가 있었대요. 오부자는 누구냐? 성이 오씨라서 오부자가 아니고 그 교회에 오형제가 다니는데 오형제가 그 집안이 아주 큰 부자예요. 그래서 그 오형제가, 부자인 오형제가 그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부자예요. 그리고 이 오부자가 그 교회의 재정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오부자 집안이 사업관계로 이 자산이라는 곳을 떠나서 대구로만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이고, 오부자가 다, 오형제가 다 교회에서 싹 빠져나가니까 재정적으로 뭡니까? 너무 어려워져서 자산교회 재직들의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교회 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재직들은 어디를 갔느냐? 오부자가 이제 그 이사간 그 대구에 그 등록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그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 자산교회 재직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 자산교회에서 왔다고, 우린 자산교회 재직이라고. 근데 왜 한숨을 그렇게 푹푹 내쉬냐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가 있었는데 그 오부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평안했는데 그 오부자가 그만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오부자가 뭡니까? 지금 목사님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참 교회 재정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됐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재정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재정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산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때서야 재직들이 크게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오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재정을 오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자산교회는 축복을 받아갔고요,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욱 풍성한 재정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염려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오부자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염려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간구, 여러분 이 염려라는 원어가 메림나우인데요, 메림나우는 이 메리조라는 말, 메리조는 나누다, 찢다 그런 뜻이고요, 누스,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간구라는 말은 뭔가 하면 대세인데, 이 간구는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런 뜻입니다. 예. 염려는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고 분열되는 거라면, 간구는 무엇이냐? 예. 특별한 문제에다가 초점을 쫙 맞추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염려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염려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몰입해서 이 구하는 것 할 때, 이 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 분명한 요구들을 뭡니까? 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간구를 하는데, 막 간구를 하다가 우리는 간구가 잘 안 돼요. 왜요? 좀 소리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래서 기도도 조용히 하다가 잠을 자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남이 내 기도를 듣든지 말든지, 방언을 못해서 한국말로 했을 때에 또 오집사님이 듣고 또 내 기도 또 뭐 이야기 안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완전히 그 문제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해가지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라는 건요, 막 이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되는 한두 가지 문제를 딱 뭡니까? 딱 정해놓고 그 기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만 막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자가 25만 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자가 25만 3,603원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돋보기 초점 맞추기식 기도라 그랬어요. 이 돋보기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작은 것도 보는 기능,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는 쫙 해가지고 뭐를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쫙 해, 초점을 딱 맞추고 계속 있어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고 생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요. 쇠가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되는 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래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맡길 때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도 염려를 하니까, 염려를 달고 살아요.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공중에 새 좀 봐라. 공중의 새는 뭘 먹을 거를 모아놓나, 뭔 창고를 뭐 하나, 뭐 씨를 심나, 그래도 잘 살지 않느냐? 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새도 길러주시는데 새하고 너희들하고 하나님께 누가 더 귀하겠느냐? 피조물인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의 책의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우리에게 섭섭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염려 보따리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염려 많은 우리 인생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평강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죠. 사람이 주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평강, 즉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형편에 따라 변하고 조석으로 변하는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침몰을 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죽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데도 베개 베고 주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에서 이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하십시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대꾸되지 말고 의지적으로 중단하세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염려되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에서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 걱정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저도 염려가 많은데요,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염려가 많으시네요. 네. 그 염려 여러분 갖고 자꾸 염려 보따리 싸고 또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여러분 오늘 이제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먼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 곧 평안이 시리로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삼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아멘. 고 평안히 세례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세례로 소리 높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삼축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세례로 다 눈을 들어 술을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절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가운데 살다가 염려 보따리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염려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내 아버지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나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한 시간 나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오늘 변화되어서 환난 많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그러한 인생, 기적의 인생
인생이 주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염려를 가지고 나의 염려, 내 가정의 염려, 내 자녀의 염려, 내 앞일의 염려, 현재의 염려, 내 직장의 염려, 내 사업의 염려, 내 건강의 염려를 가지고, 내 재정의 염려를 가지고, 내 인생의 관계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나의 염려를 터치하시고 염려하는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썰러 넘쳐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삶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염려하는 백성들이 염려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늘 여기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짧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으로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치유의 완전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우가 소아당뇨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몸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시고, 우리 남봉우 집사님 간에 담관암으로 인해서 지금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암덩어리 죽여버리시고 사망시켜 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많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며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우를 사랑하시고 지우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속에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예수 이름으로 분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비될지어다. 아버지의 염려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봉우 집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의 담가람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은 살을 사는 살로 만들어버리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간에 임하셔서 담가람이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뜨거운 불로 주여 태워지고 씻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담가람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간에 있는 담가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성교 집사를 손해의 연약함으로 한치의 힘을 잃고 있사오니 손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힘으로다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지백체 5장 6부의 더러운 질병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